노인이란 뜻이고 메시는 젊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노인 젊은이란 뜻입니다. 약간 뭔가 제목에서 이미 이야기 스토리 구조가 다 드러나죠. 노인이 젊은이가 되고자 하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회춘한다는 거죠. 다시 역전시키는 거죠. 삶의 시계를, 생명의 시계를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길가메시가 서사시에는 세상의 기초인 심연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돼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갔다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인간 영혼에, 인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갔다 온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길가메시가 우루크의 왕이었어요. 기원전 2600년,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가 2300년 기원전이니까 그 시기에 활동했던, 그보다 오래전에 활동했던 우루크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근데 너무 폭군이었던 거죠. 너무 잘나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사람처럼 만화부인으로 이렇게 그 도시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길가메시가 너무 폭군이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신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신들이 라이벌을 만들어줘요. 그 라이벌이 바로 엔키두라는 존재예요. 엔키두는 숲속에 살아요. 동물들과 같이 살아요. 숲속에서 동물들과 같이 살면서 자연의 일부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곡물의 신, 자연의 신, 식물의 신과 되게 비슷한 개념인 거죠. 엔키두가. 근데 이 엔키두가 문명사회로 나오기 위해서 샤마트라는 여자 사제를 보내요. 신전사제. 이 신전사제는 이 자연의 주술적인, 아니면 이런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이제 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로, 좀 더 문명화된 세계로 들어오는 계기가 신전 여사제 샤마트가 엔키두에게 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키두랑 이 라이벌, 그러니까 길가메시의 라이벌이 되는 이 엔키두가 샤마트와 이렇게 성스러운 결혼이라고 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그 신전 여사제가 하는 역할이 자연의 그런 식물들을, 곡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대지의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맺을 때 곡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신전에서는 그런 역할을 대행하는 거죠. 대신 연극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왕하고 신전 여사제가 같이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여사제가 간 거예요. 가서 엔키두랑 그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엔키두가 이제 문명사회 안에, 그 당시 주술적인 시대보다 더 발전된 그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엔키두가. 그러면서 엔키두하고 이제 길가메시랑 싸우게 됩니다. 둘이 너무 막상막하야.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요. 싸우고 나서 너 대단하다. 너 나의 적수가 없었는데 너야말로 나의 적수가 될 만하다. 근데 너가 굉장한 것처럼, 내가 굉장한 것처럼 너도 굉장한데, 그 둘이 우정을 맺고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와 섀도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자아가, 임금으로 나타난 자아가 있고, 임금에 나타난 그 자아와 적대적인, 반대적인 성격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엔키두와 그 길가메시는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서 아주 잘 살아요. 둘이 잘 사는데, 둘이 이제 모험을 떠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모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 모험을 떠나는데, 숲의 괴물 훔바바를 처치하러 가요. 그 레바논의 숲이, 삼나무 숲이 있거든요. 삼나무 숲,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숲에는
그 숲의 생명력, 그 신들의 생명력이고 이 신들의 생명력, 신성한 이 숲에 들어가면 거기를 신들을 대표하는 주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제왕이 있는 거예요. 숲의 사제왕. 그 존재는 거기에서 신들이 이런 자연세계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강한 생명력으로 돌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사제임에서 왕인 거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활력 넘치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죽이러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훔바바라고 하는 이제 괴물 표현이에요. 그래서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훔바바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술적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나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섬나무 숲으로 간다는 거는 그런 목재가 많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도전자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그 섬나무 숲을 벌목해서 자기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면 큰 부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시타루 여신이 아까 탐무주 이야기에서 이시타루 여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탐무주는 곡물의 신이어서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이런 이시타루 여신인 거죠. 이시타루 여신은 대지의 신이면서 사랑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시타루가 길가메시한테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죽었다 살아나야 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길가메시가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던 어떤 종교 제의, 주술적 의뢰들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시타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죽어야 돼, 길가메시가. 근데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싶지 않대. 그런 성스러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이시타루가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하늘 항소를 보내요. 구갈안나라고 하늘 항소를 보내서 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길가메시랑 엔키두가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하늘 항소도 죽여버립니다. 그 황소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 농사의 신, 그런 걸 나타낼 때 천둥번개의 신이면서 동시에 이 천둥번개의 신은 황소로 이렇게 표상화돼요. 그러니까 하늘 황소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는 그런 믿음 체계 안에서 그런 믿음 체계에 순종하도록 그런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이제 이끌었는데 저항한다는 거죠. 죽여버린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신화적인 주술적인 이런 종교 체제랑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저항을 하니까 결국 신들이 이제 길가메시는 원래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죽이지 않고 엔키두를 죽입니다. 전염병이 돌게 해서 역병이 돌게 해서 병들어서 죽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길가메시가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건 이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키두가 죽으면서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문명사회로 와가지고 정신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근데 동물적인 차원에서 죽는 게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자연적인 존재로서 죽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정신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엔키두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길가메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친구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우투나피시템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가요. 이 우투나피시템이 바로 노아, 구약 성경의 노아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보다 저희 이야기가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신들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싹 쓸어버렸는데 우투나 피시팀만은 아주 착하고 이로운 사람이어서 살려줬다. 배에 이렇게 해서 그 부인이랑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길가메시가 우투나 피시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 이제 찾아가면서 산전수전 고생하면서 결국 찾아가게 되는데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래서 너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면 7일 동안 잠을 안 자면 내가 알려줄게. 고생해서 갔는데 7일 동안 잠을 안 잘 수가 있나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잘 수 있나요, 여러분은?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도 거의 사람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는다. 그걸 알려주려고. 또 잠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길가메시가 계속 이제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다고 구걸하고 애걸하고 그러니까 우트나피시팀의 아내가 알려줘요.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풀이 있는데 그 풀은 가장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고 가시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수를 해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풀을 뜯어요. 풀을 뜯을 때 상처가 엄청나겠죠. 피를 흘렸겠죠. 그래서 그 풀을 갖고 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 난 드디어. 근데 너무 피곤하고 가다가 샘물가에서 좀 씻고 잠깐 나왔는데 깜빡 졸아요. 깜빡 졸았을 때 뱀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풀을 훔쳐서 달아나고 해요. 허물을 남겨놓고 뱀이 훔쳐가는 거죠. 이 이야기 모티브나 플롯이 약간 그 노아 이야기나 아담과 하와 이야기나 비슷하죠. 영원한 생명을 누구 때문에 못 얻게 됐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서 결국에는 각색된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식물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래, 인간의 삶이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나는 나의 그 삶을 내 아내를 사랑해주면서 내 자녀들을 예뻐해주면서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을 내가 자랑하면서 내 명성을 드높이면서 나는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그렇게 영생을 그걸로 대체한다.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냥 죽어가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가메시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웅에 관한 또 이야기는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죠. 여기에 그 영원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일리아스 편에 주인공이 아킬레우스죠. 근데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는데 이 영웅은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로이 전쟁 아가멤논이 트로이를 쳐들어가려고 해요. 트로이의 목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신화인데 그 트로이를 왜 쳐들어가려고 하냐면 트로이 신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헬레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왕비를 트로이의 왕자가 납치해 간 거죠. 둘이 눈 맞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리아스에서 주인공은 아킬레우스고 아킬레우스가 그리스 연합군 중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갈 때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 전쟁에 참여하면 너는 불멸의 명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넌 영원히 살게 돼. 죽지 않게 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 엄마가 이 아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스틱스 강물에 이렇게 담그는데 여기 잡고서 이렇게 담궜기 때문에 여기 약점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안 다치면 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면 불멸의 명성을 얻는 대신 죽는다고 말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킬레스는 결국 이제 참전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 건가
그건 자기 이름을 통해서, 명성을 통해서 전달 역사에 기록되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말함으로써 불멸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는 인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킬레스의 분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웅이 불멸의 존재, 불멸의 명성을 획득하는 이 존재가 분노하는 찌질이로 나옵니다. 엄청 분노해요. 처음부터 분노합니다. 어떤 분노냐면 분노의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에리스의 황금사가 이야기 아시잖아요. 불화의 여신 그리스에는 갔다 하면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여신이 있는 거예요. 에리스예요. 근데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불화의 여신이. 왜 초대 안 했겠어요? 잔치상에 초대받으면 또 불화를 일으킬까봐 초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에리스가 이제 그 잔치상 자리에 사과 하나를 이렇게 황금 사과를 던져놔요. 그러면서 그 황금 사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랑 저기 누구죠? 아프로디테랑 아테네랑 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랑 서로 자기 거라고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심판을 봐주는데 누구에게 그걸 주냐면 아프로디테에게 그 사과를 바쳐요. 아프로디테가 세 명이 다 나를 예쁘다고 하면 뭐 줄게 하고 약속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헬레나라는 여신, 헬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헬레나는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거예요.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가 결국에는 파리스와 눈 맞아서 트로이로 가고 트로이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킬레스가 이제 아가멤논하고 전쟁하러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어떤 도시를 침략해서 약탈했는데 그 약탈한 사람이 이제 세이브리스인가? 하여튼 어떤 여자예요. 신전사제예요. 여사제. 어떤 신전사제의 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를 섬기는 사제의 딸들이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가 와서 아가멤논에게 와가지고 딸들을 돌려달라고 우리가 재물을 많이 줄 테니까 몸값을 많이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근데 결국에는 아폴론의 노역을 받아서 전염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딸을 이제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전리품을 빼앗겼으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자기가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했던 전리품인 어떤 여자를 빼앗긴 데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남자들은 이런 데 엄청 분노하거든요. 자기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전쟁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리스군이 져요. 지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대신 전쟁에 나갔다가 헥토르한테 죽게 되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면서 다시 전쟁에 참여해서 헥토르를 죽이고 헥토르의 시신을 12일 동안 이렇게 전차에 끌고 다니면서 시신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시신을 모욕하는 거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거는 그리스 분들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아킬레스의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장면으로 일리아스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헥토르의 아버지였던 프리아모스 왕이 밤에 몰래 막사를 와요. 혼자 적국의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의 아버지와 나를 보고서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아버지 나의 연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듯이 아킬레우스도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은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자비를 청하는 거죠. 그 둘이 이제 그 마음이 통하게 돼서 이제 그런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둘이 이게 펑펑 울게 되는 거죠. 그 시신을 돌려주고 시신을 돌려줘서 12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를 기간을 두고 휴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리아스 얘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도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파리스가 쏜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킬레스건을 맞아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웅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데 길가메시도 그렇고 일리아스에서 이런 아킬레우스도 그렇고 진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들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신이 죽었다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인간 영웅들은 거기에 도전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역사적인 명성으로 대체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학 속 그래서 영웅의 원형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모험을 떠나게 돼요. 이제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불 좀 꺼주실래요? 얘기해 주는데 모험을 떠나게 되고 이건 이제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이거를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 그냥 저는 4단계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웅은 출생의 비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은 어떤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련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영웅, 인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막장 드라마에 보면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가 뭐예요?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 여러분들 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 비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실제로는 나의 친부모가 누군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참 부모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디 저기 나랑 닮았는데 혹시 이렇게 그래 나하고 되게 닮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그 영화 배우 중에 2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닮았어요. 2사람이 서로 친구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다른 형제들인 거야. 그게 출생의 비밀인데 그런 비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비밀은 우리의 존재에 비밀이 있다는 건 존재의 비밀이 그 비밀을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신화 속 영웅의 이런 출생의 비밀이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웅은 항상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거나 추방당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예수님에게 이걸 비유하자면 예수님에게 적용하자면 강생하신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이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고 항상 말씀하죠. 당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돼요. 그래서 협조자와 스승이나 동료를 만나게 돼요. 원형들이에요. 협조자 원형이 있고 스승 원형이 있고 동료 원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적대자의 원형도 있고 그래서 적대자를 만나고 투쟁하게 되고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고 뭐 순환을 겪고 죽음 이런 거 겪게 돼요. 그래서 패배하거나 또는 죽음을 겪게 되거나 영웅이 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패배하거나 죽거나 타락하는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는 잘 기록이 안 되고 전승이 안 돼요. 왜? 후집이 실패한 거를 전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소수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어쩌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영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경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성숙에 정신적 성숙에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걸 이제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난관 어려움을 통과하고 불사의 약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길가메시가 불사의 약을 구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안 돌아가려고 하거나 그냥 거기 머물려고 하거나 이런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는 길에 귀환하는 길에 마지막 시련과 유혹이 또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귀환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신성한 결혼, 화해, 신격화, 구원, 승천 이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강생, 순환, 죽음과 부활과 구원, 승천 이런 모티브랑 잘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화에서 집단 무의식에서 인간이 꿈꾸고 희망해온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도 신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도 신화 속에 그냥 어떤 일정한 사건이었을 뿐이야. 진짜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모든 신화와 전설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다운 신이 나타났고 참다운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과 인간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은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 관련된 신화 이야기를 보면 오디세이아가, 그러니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트로이의 목마라는 꾀를 내가지고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이어졌고 고향으로 오디세이가 돌아가는 것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오디세이는 집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야 나오는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인기응변에 능한 그 남자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가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애썼건만 그는 전우들을 구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와요. 무사라는 말은 이제 무사히라고도 하는데 음악의 여신을 말합니다. 뮤즈라고도 하죠. 뮤즈. 그래서 음악을 담당하는 그 여신이 뮤즈인데 무사히, 복수형으로 무사히라고도 하는데, 음악의 여신들은 이제 그 기억의 여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의 이야기들은 다 서사시잖아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서사시들은 다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들은 영웅들에 관한,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로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이거 뭔가를 기억할 때 노래로 외워서 기억하면 쉽게 기억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거를, 그런 기억하는 장소를 또 뮤지엄이라고 해요. 기억하는 장소, 옛날 것들을 기억하는 장소, 박물관인 거죠. 뮤지엄에 가면 옛날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것처럼 이제 무사의 여신들이 계속 이제 노래를 통해서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오디세이라는 영웅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정과 집으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많은 전우들은 같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디세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유혹과 시련을 많이 겪는데, 바다의 요정 칼립소와 한 7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7년은 칼립소랑 지냈던 거예요. 칼립소라는 말은 숨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 앞에 부정관사 A가 붙으면 아포칼립소 이렇게 되죠. 그건 뭐예요? 숨기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숨겨졌던 걸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칼립소 그러면은 숨기는 걸 말하는 거고, 바다에 요즘 칼립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한테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영웅들이, 아까 길가메시나 아킬레우스가 추구하던 게 영원한 생명이었잖아요. 근데 칼립소가 주겠다는 거예요. 오디세이한테.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랑 살자. 여기 숨어 살자는 거죠. 칼립소.
익명으로 살자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디세이가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낯선 나라의 풍요한 집에 거한다 해도 고향 땅과 부모보다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이라오. 인간에게는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불행은 달려없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뿌리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디세이는 이제 자기 가문, 자기 가족이 자기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자기 가문,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추구가 일단 접혀진 거죠. 저 오디세이 얘기만 해도 이 영원히 살려고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내 생명의 이런 그런 흐름을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디세이가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도 험난한데 결국 여러 가지 모험이나 또는 역경을 돌파하면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존재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잖아요. 영웅에게 있어서 자기를 있게 하고 또 자기의 존재의 근거나 뿌리가 되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영웅들이 추구하는 이 가정의 또 다른 일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소중한 대체 불가능한 영생 대신에 선택하는 가정이고 가족이지만 그 가족이 인간의 영웅이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리스 신화가 얘기해줘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이디푸스 이야기입니다.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 아까 그 부친 살해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원시 고대 사회는 부친을 죽이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그 존속 살인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타부, 금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타부하고 금기됐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왔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족 안에서 가족을 비극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인간이 아무리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도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테베라는 도시국가에서. 근데 신탁이 내려요. 원래 그 라이오스 왕이 망명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망명을 이웃 나라에 망명 갔다가 거기서 그 나라의 왕자를 동성이죠. 근데 이제 강간을 하는 거예요. 동성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죽어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동성 간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게 보고 오히려 이성과의 관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관계로 보긴 했어요. 근데 그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범죄죠.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이 망명한 도시 국가의 왕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왕이 저주를 내리거든요. 너는 네가 아들 낳으면 너 아들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아들을 안 가지려고 그래, 라이오스 왕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오카스테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신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델포이에 가면 이제 아폴론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신탁을 주기 때문에 신탁을 받으러 가서 결국에 신탁이 뭐로 내려오냐면 네가 낳는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발에
아이의 발을 못으로 꿰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발을 꽁꽁 묶어서 하인에게 주고 산에 버리도록 합니다. 근데 그 하인이 목자였는데 산에 버리지 않고 그 산에서 이웃나라 목동이 있어요. 임금의 가축을 돌보는 그 사람에게 줘요. 그 사람이 코린토스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코린토스 왕이 마침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린토스 왕에게 아들로 입양시키도록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코린토스 왕이 오이디푸스를 아들로 맞이하는 거죠. 오이디푸스라는 말은 부은 발 또는 재는 발, 발로 아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푸스라는 게 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이디라는 말이 이제 부었다 아니면 이렇게 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입양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토스 왕국에서 왕자로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살다가 어느 사람이 그 왕의 동생이 자기 오이디푸스로는 이제 삼촌인 거죠. 삼촌이 그런 얘기. 너네 임마 너 친아들 아니야? 술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정말 자기 친아버지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델포이에 가서 자기도 신탁을 받으려고 갔는데 델포의 신탁이 똑같은 신탁이 됩니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 코린토스의 그 부모님들이 자기 친부모인지 아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더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소포클레스라는 그 그리스 비극 작가가 오이디푸스를 이제 이렇게 희곡으로 만들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화를 다 알고 있어. 이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를 썼을 때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앞뒤 전원 이제 다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도시에 역병이 돌아요. 근데 역병이 도는 거는 신이 형벌을 내렸다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역병이 돌았는지 이제 델포이에다 신탁을 받으러 보내고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신탁도 그렇고 예언가도 그렇고 이 도시 테베의 왕이 라이오스가 죽었는데 그 범인을 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저주가 내리는 거다 이런 신탁이 내려와서 그 범인을 찾아서 추방하거나 처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신탁을 듣고서 오이디푸스가 그 범인을 찾아 나서는 추리국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시작인 거죠. 이 나라 안에서 누군가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서야 도둑이 어찌 대담하게 왕을 살해하는 것을 할 수 있었지? 라고 이제 오이디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다는데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내통했고 여러 명이 죽였겠지 하는 거죠. 근데 잘 알다시피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를 떠났잖아요. 신탁을 듣고 떠나면서 코린토스부터 멀어지려고 하다가 상거리에서 테베 쪽으로 가게 돼요. 테베 쪽으로 가다가 마차를 타고 오는 왕의 테베의 왕 라이오스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거기서 상거리에서 이제 길을 정하고 갔을 때 그 상거리 쪽으로 오는 왕의 마차랑 이렇게 부딪히겠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비켜라, 네가 비켜라 막 신랑이 벌어지다가 왕이 이제 겨우 길 가로 오이디푸스를 밀어내면서 마차에서 지나가면서 새지팡이로 머리를 때려요. 그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열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대파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행원들을 다 죽이고 왕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베로 가는 길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괴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질문을 하는 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면 살려주고 못 풀면 죽이는 거예요. 잘 아시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뭐죠?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정오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 화원모레면 세 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지? 라고 질문해요. 수수께끼네요. 누구죠? 인간이죠. 인간의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래, 너도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너도 인간인데
너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너는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너는 너를 알지 못하면 너도 죽을 거야. 스핑크스한테 잡아먹힐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 스틱을 풀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핑크스를 죽이고 테베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스핑크스를 죽인 영웅이라고 테베 임금으로 삼고 그 라이오스 왕은 실종됐고 죽은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왕비랑 결혼하게 돼요. 자기 어머니랑. 그리고 아들, 딸들을 낳는 거예요. 4명이나.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둑이 왕을 살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친아버지의 일인 양 이 일을 위해 싸울 것이고 살인범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작정이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친아버지의 일인 양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친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친아버지의 일인 양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이죠. 오이디푸스가 예언자를 이제 불러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또 예언자를 부르는데 테레시아스라는 유명한 예언자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범이 누구냐 네가 말해달라고 예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얘기하면 왕이 다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졸라서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모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테레시아스가 당신이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라이오스 왕의 동생이죠. 근데 그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혹시 크레온이 그 왕의 동생이니까 자기 오이디푸스가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음모를 꾸민 건가 의심해가지고 크레온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오카스테 자기 부인이죠, 자기 엄마죠. 이런 얘기해요. 신탁을 믿으면 안 된다. 테레시스 예언자가 말한 거나 델포에서 말한 거나 그걸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그 불길한 신탁을 피하려고 아들을 낳았고 3일 만에 하인을 시켜서 산에 버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왕은 아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도적들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도적들한테. 오이디푸스는 도둑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비는 도둑들한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왕이 죽을 때 생존자가 있었거든요. 그 생존자가 바로 목동이었던 거예요. 오이디푸스를 갖다 버린 그 목동. 그 사람이 생존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누군가가 자기들을 전부 죽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올 때 도둑들이 죽였다고 말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겨우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왕비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도적들이 자기 남편을 왕을 죽였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이디푸스는 좀 안심했겠죠. 도둑들이 죽였다고 했구나. 나는 그때 혼자였고 내가 그 왕처럼 보이는 사람을 죽인 건 분명한데 나중에 물어보거든. 인상착의를. 그 왕이 어떻게 생겼냐고. 자기가 죽인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불안한데 왕비가 도적들이 죽였다고 했으니까 다수가 죽였구나. 난 아니구나. 좀 안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목격자, 생존자,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오이디푸스를 산에 갖다 버린 그 하인을 기다려요. 그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신문을 하면 밝혀지겠지 하고 있을 때 코린토스에서 사신이 옵니다.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이 자기 아버지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탁이 빗나가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죽인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래서 귀국해서 왕이 오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 난 코린토스에서 왕이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심각한 자기도 불안하잖아요. 자기도 테베로 오기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인상 차이가 죽은 라이오스 왕과 비슷해. 이 상황이 비슷해.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코린토스에서 이렇게 사신이 왔을 때 거기 가면 그냥 문제 해결되는 건데, 아니, 끝까지 자기가 그 운둔하고 있는 그 마지막 생존자 오디푸스를 산에 갖다 버린 그 사람을 기다리겠다고 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코린토에서 온 이 사신도 그 당시 목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자 대면하면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구조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코린토스로 안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를 어머니랑 결혼한다는 그 저주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코린토에서 온 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그 생존자였던 하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인과 그 코린토에서 온 사신과 둘이 목동이었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에서 온 사람이 내가 당신 알지? 당신 그때 이 오이디푸스 왕을 나한테 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넘겨준 하인은 나는 모른다고, 당신 모른다고 잡아 떼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토하게 되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집요하게 추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에게 묻는 거예요. 기어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왕비께서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인은 무서우니까. 왕비가 그 아이를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 이제 그 아이를 죽여 없애달라고 주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신탁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탁이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앞뒤가 다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이자 왕비는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자기가 밝혀냈기 때문에 자살을 할 만한데 자살하지 않고 자기 눈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가면 이제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두 눈을 찌를 이유는 그 사후세계에서 자기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을 찌른다는 거죠. 장님에 대해서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늦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러스가 연극을 할 때 이제 코러스가 있거든요. 코러스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연극 대사를 몇 사람이 대사를 주고받을 때 이런 이제 코러스들이 거기 후렴이나 이런 것들 따라하거든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오 이 사람을. 그 유명한 스킬을 풀고 권세가 컸던 오이디푸스요. 어느 심히 그의 행운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던가. 보시오. 그런 그가 얼마나 무서운 부름과 풍파에 휩쓸렸는지. 그러니 항상 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를 지켜보며 기다리되 필멸의 인간은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마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체 후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약간 좀 울컥하네요. 그래서 이 애체 후모라는 말은 보라 이 사람이죠.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성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말인 거죠. 애체 후모.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오이디푸스 그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인간의 전형이다. 인간의 영웅이긴 영웅인데 비극적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비극적 영웅인가 하면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죄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운명에 빠져나올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 이 가정사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 인간인 거죠. 인간 영웅. 그래서 이 안티고네 이야기는 역시 이것도 이제 소포클레스의 작품인데 그 오이디푸스가 4명의 자녀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방령에 해당돼요.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장님이 돼서 길을 떠나는데 안티고네 딸이 아버지랑 동행하는 거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해요. 그래서 안티고네는 전형적인 어떤 가족의 그리스 신화에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이제 마음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두 아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요.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 한 아들은 아르고스라는 곳에 가서 군대를 거기 사위가 돼서 군대를 끄고 침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죽어요.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삼촌 크레온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아버지의 동생인 거죠. 그 크레온이 왕이 되고 아들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크레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국에 가서 적국의 군대를 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오이디푸스의 아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제 폴리네이키스라는 그런 아들인데 장례를 치러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방치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킬레우스가 페토르의 시신을 장사를 안 지내주잖아요. 그거는 최대 모욕이고 신성 모독에 해당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들도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크레온은 이거는 근데 국가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정의가 쓰고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폴리네이키스를 장례 지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두 딸 중에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있는데 안티고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장례를 치러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메네는 우리는 여자들이고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도 복종해야 된다.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괴로운 일도 복종해야 된다. 괜히 나서서 대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안티고네가 나는 너한테 요구하진 않겠어.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도와준다면 난 그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오빠를 묻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면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군사들이 시신을 지키고 있을 때 잠깐 경계가 소홀한 틈에 흙을 덮어줘요. 근데 그게 발각되죠. 그 크레온이 이제 노발대발하고 색출하도록 명령하는데 결국에 이제 안티고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내 포고령을 어겼다고 이제 추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티고네가 하는 말은 가족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거고 그건 신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실정법으로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뭐 재산 분배하고 뭐 가족 간의 부모를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봉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기 전에 인간은 부모에게 가족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신들이 정해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불문율들은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그 기원을 사람에게서 자연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신정법이라고도 해요. 신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겨서도 안 되고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이걸 지키려고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나에게 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티고네는 무덤에 동굴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크레온의 아들이 또 안티고네랑 약혼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안티고네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에 안티고네는 거기서 동굴 속에 감금돼서 뭐 식사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굶어 죽으라는 건데 거기서 있다가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크레온의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온은 자기 아들도 잃고 가족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안티고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이런 신화에서 말하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하는 이야기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한다는 것들. 근데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 신화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질적인 사건으로서 이렇게 죽었다 부활했다고 믿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했고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100번 돌려보면 뭐예요? 희망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왜 죽는지 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을 사랑 안에서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들 중에서도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나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그런 것들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질적인 육체의 몸을 갖고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럼 지구가 감당을 못해요. 이 생태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이 자연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런 자연 세계나 물질 세계는 아무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과 삶을 누리는 신적인 존재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그냥 구현시킬 수 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약간 저번 시간에 오메가 포인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테이야르트 샤르덱이라는 신부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의 신. 그러니까 오메가가 마지막에 있는 글자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게 나 자신이 하나님 닮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오메가 포인트를 과학적 이론으로 바꿔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정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 우주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시뮬레이션 된 세계라고도 해요. 아니면 홀로그램이라고도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런 이론들이 왜 과학 이론으로서 등장하는가 하면 물질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물질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냥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니까 확률적으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있다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을 여러분이 개념만 알아도 이 세계가 확률적인 실제야?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통계나 어떤 확률 함수나 일종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관찰되거나 측정될 때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물질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로 나타난 것들은 관찰되거나 측정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관찰되고 측정되고 있다는 것은 그 주체가 어디 있느냐, 그 관찰과 측정의 주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연 세계 안에서는 상호간에 관찰하고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측정된다는 거예요. 관찰, 측정. 여기서 관찰한다는 거는 이게 눈으로 보는 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이런 측정되는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흐름이 서로 주고받을 때 그거를 확률을 실제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어렵죠? 네. 약간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는 게 쉬운데, 그래서 인연 연기라고 해요. 인연법. 어떤 것도 진짜 있는 게 공하다고 하는 거죠. 공즉시색, 색즉시공 하잖아요. 있는 건 공한 거라는 거예요. 공한 거에서 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즉시색.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다른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볼 때 이 세계는 공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보면 확률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지 못하는 거는, 이런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런 세계가, 공한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불교는 거기까지는 답을 안 줘요. 답을 주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 세계가 그런 세계로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1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원인과 결과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해야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연기법, 원인과 결과의 이런 것들을 자연세계 안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시작됐는지 말할 수 없어요. 빅뱅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빅뱅이 왜 시작됐는지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설명을 해요. 근데 왜 빅뱅이 일어나서 그러면 설명 못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왜 세계가 창조됐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전지전능 전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정보이기 때문에. 이는 MC의 자석이잖아요. 이게 우주의 물리법칙을 이런 간단한 물리법칙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정보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뭐냐면, 그래서 과학 세계의 과학적인 이론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정보 처리화될 수 있고, 정보 처리화된 거는 다시 재현시킬 수 있다고 해요.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래서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대 과학의 어떻게 보면 과학적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종교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신화적이기도 한 이론이에요.
이 세계에는 정보와 에너지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와 에너지가 주어지면 모든 걸 다 재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활 세상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육신을 벗었는데 우리의 영적 실체가 다시 어떤 식으로든 이런 걸 구성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과학 어떤 사람들은 난 과학을 더 믿기 때문에 종교를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를 두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세계를 알면 이야기가 통하는데 같은 얘기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신화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가까이 하셔야 되는 이유도 신화가 우리 삶하고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그 의식 속에 이런 신화적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계속 우리한테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이 돼요. 목적 없는 희망이 돼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데 나자렛 성가정은 이런 신화, 이런 인류가 꿈꾸는 모든 희망, 원형들 이게 다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원형,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참 사람의 원형, 참 사람이 되셔서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여성, 남성과 여성의 원형 특별히 성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의 신하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했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도대체 영원히 사는 길이 없어. 난 죽어야 돼. 근데 이름이라도 남길게. 이름 석자라도 영원히 남길게. 역사 이름 남기고 싶어요. 아니면 역사 이름 못 남기는 사람들은 저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막 새겨놔. 관광지에 가면 누구 놀다가 나 이렇게 써놔. 그거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어디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낙서라도 하는 거예요. 책을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 사진 찍는 이유도 마찬가지. 영원히 젊고 싶은데 늙어가.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 찍어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애달픈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요셉은 자기 이름을 안 남기려고 해요. 숨어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이런 성가정 안에서 모든 신앙이나 모든 인간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그리스인들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오디세우나 오디푸스나 가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가정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하는 그런 은총이 저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가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은총으로 서로 통교를 이루는, 친교를 이루는 그 가정 공동체를 중히 여기고 있고 그런 거를 구현해내려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 노력을 성가정을 바라보면서 계속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희망이 있는 약속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가정을 통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몸이라는 신체라는 몸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으로 얘기하는 관찰과 측정을 위해서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이죠.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정보와 과학에 있는 정보와 에너지의 이런 결합에 의해서 재생이 가능하다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알아두고 될까요? 이건 과학적 이론으로서 그게 가능하다고 네. 현대의 이론 물리학자들이나 이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전선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와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 두뇌가 정보 처리 기능을 하잖아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VR이나 이런 거 끼면 가상인데도 막 현실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환경. 근데 이런 정보들은 다 사실은 우리 두뇌로 들어올 때는 전기 화학 신호를 바꿔서 다 이게 정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거랑 우리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한참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두뇌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입하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근데 정보 단말기에 불과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을 재구성해 주실 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갔는데 그냥 우리가 발전이 없어.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비슷해 환경이. 그러면 금방 실증 나지 않을까요? 네? 지루해하고 제가 어디 저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해외를 뉴질랜드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하루 이틀은 막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장관인 거야. 근데 3, 4일 되니까 또 똑같은 환경이 계속 돼. 지루해. 나중에 봐도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이런 것.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매일 똑같은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뻔한 분이 아니실 거잖아요.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뭔가 경험하려면 좀 심한 걸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뭔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영적 성숙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현대 과학자들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현대 과학의 힘으로. 그걸 향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과학으로 뭔가 그렇게 구현해내겠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원리, 그런 법칙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그걸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발견해낼 뿐인 거예요. 과학적 원리들이라는 거는 이미 다 이 세계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원리들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 되게 어려울까요? 인간들은 과학기술로 우주 창조 시뮬레이션을 하려고도 해요.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우주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안에서 과학 사이버 세계 안에서 인공지능들을 만들어서 인공지능들이 그 사이버 세계 내에서 실제로 사는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이버 환경 안에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우리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되게 놀랍죠. 그럼 걔네들은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세계까지 구현해낼 수 있다고 현대 과학자들은 말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거를 이렇게 실체화시킬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의 과학자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인간들은 그거를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려면 태양의 에너지를 다 써도 모자라거든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런 정보 처리 기계들을, 컴퓨터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존재하라고 그러면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앙하고 많이 이렇게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네, 좀 이야기 들으면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죠. 그런 건가? 어쨌거나 인간은 내면 세계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이나 신들의 이야기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어쨌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그걸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 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간직하시면서 여기 영웅들이 시련과 난관을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영광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들어가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양보 신부님,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하시네요. 네, 편안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분당 신부로서 강의록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려오셔서 있습니다. 그래서 담백한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늘 한결같은 신부님이시고, 앞으로도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들 마음을 살찌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